요한복음 15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첫사랑 회복 말씀의 일과정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나 예수 밖에 있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따라 행하지 못한 내가 예수 밖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말씀을 들은 말씀이 지식이 되어 법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서 사랑을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쌓여진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포로하고 있는 정체성이 십자가에서 다 멸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원망될 만한 어떠한 관계도 없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자의 자유가 주어져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행하여 우리가 깨끗한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저는 내가 예수 밖에 있고 바리새인이 되어진 내 모습을 나를 분별하는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은혜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갈증을 느끼는 자, 사모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은혜 붙들리기 위하여, 사랑에 붙들리기 위하여 사모하고 갈증을 느끼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도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인간 관계에도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의 이성의 사랑이 부부관계에도 서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첫사랑, 짝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런 이성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영적 상태에서는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내가 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몸만 교제하는 그러니까 짐승 수준에 불과한 거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정 불화, 갈등,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가정에 불화가 생겨지고 부부가 하나가 안 되고 하는 모든 원인이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돼서 사랑이 이루어지면요. 남편이 병들어도 여자가 그것을 다 감당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이 깨어지면 가정 불화가 갈등이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오가정의 첫사랑 회복을 위한 첫사랑 짝사랑의
그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는 음녀의 정체성을 초토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강의를 쭉 들어야 세밀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회개해야 돼요?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정체성이 첫사랑 짝사랑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음란 귀신들이 그 형상을 입고 내 마음에 주인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뭐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도 온전하지 못하고 인간관계, 부부관계도 온전하지 못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를 하나님이 회개시키는데 저희 친정아버님이 인물이 좋으세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아버지만큼 잘생긴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죠. 거기다 대고 내 바로 둘째 오빠가 잘생기셨어요. 참 우리 집안은 엄마 아버지가 인물이 좋으셔서 형제들이 그래도 인물이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둘째 오빠는 저는 크면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 오빠를 그렇게 지극히 존경하고 섬겼습니다. 어려서부터. 한 번도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하지 않은 오빠예요. 바로 위에 오빠인데도. 그래서 나는 나중에 시집 가면 오빠 같은 사람하고 갈 거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오빠 같은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못 만나죠.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잘못 그려진 그림, 하트를 그리다 가버린 나그네의 그림,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불결한 관계가 아니어도 지나가다가 저 사람 괜찮아? 이래도 벌써 간음의 영이 그 형상을 입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더라고요. 또 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조금 이상한 느낌을 주는 남자 또한 간음의 영이 그 형상을 입고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은 생각을 지배하고 또 들어오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 짝사랑했던 사람, 할 것 없이 내 안에 하트를 완성한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저는 또 어느 남자한테 하트를 완성하게 그린 남자가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근데 그런 허상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죄로 알고 회개를 하니까 하루 저녁 꿈에는 내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시커먼 그림자들이 싹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심령이 깨끗한 신부단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알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모든 죄든 마음 관리를 하지 못한 죄까지도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회개할 때 모든 죄의 결박에서 풀려지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 싫은 사람은 재수없어. 또 내가 그리운 사람은 그리워하고. 그리고 또 생각 속에서 아이고 그런 사람 만날 걸 이러는 남편하고의 비교의식 이런 것들 세상에요. 내 안에 잘못 그려진 그림이 그렇게 많은데 이러한 그림으로 인해서 한 아내로서 신부단장에 실패한 나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 신부단장에 실패한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은혜였어요. 첫사랑 짝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간음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려서부터 상처를 80% 받았으면 그 사람은 사랑의 목마름이 80% 있고 또 80% 목마름 속에서 이 사람은 몇 프로 사랑의 목마름이 있어요? 80% 사랑의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이 조금만 열어지면 누가 내 마음을 노크를 해도 마음 관리를 하지 못하는 퍼센트가 80%예요. 내 이성 나를 관리할 능력은 20%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 노래가 다 이별 노래, 사랑의 그리움 노래, 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막 그거에 울고 불고 막 이러고 있어. 그 사탄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건강한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먹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몇 년 먹었습니까? 그 영들이 내 인생을 삼켜버렸어요. 제가 누굽니까? 31살에 성령을 받고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금식과 기도로만 살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어떠한 시험을 통해서 내 잠재 의식 속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영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하나가 돼 있지 못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누구를 모셔야 말씀에 순종할까요? 죄 사함을 받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가 섬기는 관계가 되어질 때에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성공자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비교의식 속에 불만 속에 정말 모진 인생을 살아온 거죠.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잘 살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진 인생을 살았고요. 이제 턱걸이에서 안도의 숨을 쉬고, 하나님 어째 이렇게 내가 지난날 남편을 무시하고 살았대요. 어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내가 내 의에 포로돼서 살았대요. 참 시간들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시간들이죠.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사랑의 목마름, 그 고통, 그러면서도 남편을 또 사모하는 이 고통, 사랑도 받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는 고통, 기가 막힌 세월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사랑 회복 말씀이 저를 진리로 자유케 하더라고요. 내 내면의 정체성을 보게 하시고 허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다른 상대자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현재는 부부관계가 몸만 교제하는 그런 관계래요. 그래도 몸이라도 교제를 하고 있으면 괜찮게요. 이별 부부가, 부부는 부부야, 이별 부부가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예? 아주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 제거하라, 흠없이. 이것이 이 시대 가정 상담학이다.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를 시키는 사역이 돼야 되고 우리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러한 것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면 일시적으로 귀신은 쫓아내도 근본된 상처와 죄의 뿌리는 뽑아진다, 안 뽑아진다? 안 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이렇게 뭐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 좀 이렇게 뜨는 분들, 그런 분들 강의를 뭐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몇 강 들어보니까 원죄를 다스리질 않아요. 이 보는 눈으로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이성의 상처가 무엇으로? 원죄로 인하여 내 죄를 못 보고 상처받은 그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는 거를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이 뿌리 근원이 치유가 안 되면 치유가 돼도 일시적이고 또 말씀이 지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첫사랑 회복의 말씀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대요. 그러면 누가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누가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관계 속에 시험만 오면요, 누구나 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 밖에 있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면의 그 죄성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원망 들을 만한 관계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먼저 엎드릴 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부인할 때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최근에 뭐 저하고 직접적인 시험은 아니야.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 내가 그걸 들었어.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원인이 나에게 있네. 내가 너무나 성도에게 허물없이 친구처럼 지낸 게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질서가 깨졌구나. 이래서 그 심령에 사탄이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맺어졌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이거는 원리로 깨달은 거야. 그런데도 내 안에 나는 한 20%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지고 80%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게 그런 짓을 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머머, 이래지는 거예요. 80%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에 포로된 거예요? 내 의. 그래서 정죄할 힘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꼭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의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래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을 쫓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법이 성령의 법, 하나님 법으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지체 속에서 사로잡아오는 죄의 법을 보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관계 속에 시험만 오면 내 속에 내 의,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이 사탄의 힘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쫓아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깨끗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우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우리는 진리에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상 그러면요, 나는 절에 안 가. 절에 가서 그 부처한테 절 안 해. 그러니까 우상 안 지키죠. 나는 무당집 안 가. 거기 가서 저 귀신들 안 섬겨. 그러니까 또 제사상에 나는 절을 안 해. 그러니까 우상을 안 섬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우상이에요. 저는 남편 관계에서도 남편이 그동안 내 안에 우상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해주면 천국, 잘못해주면 지옥. 그런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니까 남편이 잘못해줘도 내가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 박해를 받아도 천국을 뺏기지 않는 은혜. 할렐루야. 주인이 바꿔진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냥 찬양할 때 울고 기도할 때 울고 이런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야, 할렐루야, 모든 관계 속에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서는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축복도 받지 못해요. 그 결과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제가 이 골짜기에서 31살 때부터 성령을 받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골짜기에 제가 34살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목회 11년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기도로 은사사역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59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우나 공평을 바라나옵고 구원을 바라나 너희에게서 멀도다 이러시는 거예요. 곰같이 부르짖는 기도였대요. 그 눈물이 비둘기같이 흘리는 눈물이었대요. 그래서 공평을 바라나옵고 구원을 바라나 너희에게서 멀도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적어도 기도를 조금 했으면 하나님이 그러시면 괜찮죠.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동안 기도가 내가 온전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를 알고 온전한 세리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를 보지 못하고 밤새 기도하고 와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안 좋게 그러면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 그러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늦게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사탄을 물리쳤냐? 남편을 정죄했냐? 저를 보니까 제가 사탄을 물리친 게 아니라 남편을 정죄한 거더라고요. 그런 내가 밤새 기도하고 왔지만 사단에게 탁 진 거예요. 영적 싸움. 참 그랬던 그 많은 시간들이 내가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광야에서 정말 내 죄를 봐야 요단을 건너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여리고성 아이성이 정복돼서 가나안 입성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얼마나 광야의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아무 빚도 지지 말래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그 경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죄가 없다는 거죠.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빛이에요. 그럼 어둠이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영적 상태는 양은 목자에게 털도 젖도 고기도 모두 다 희생을 하고, 또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깨닫는 것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먹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안 하면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생활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로 내 살과 피를 만들어야 한다. 기도로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말씀으로 재창조함을 받아야 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